심판받아 정말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들이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부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악한 이 세대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에게 일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으로서 다락방 강화 세 번째로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 다락방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날 세독식을 행하시고 성찬식을 행하시고 그리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세족식 행하는 장면도 안 나오고 성찬식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영역이 나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 엄청난 많은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 설교가 고스란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설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설교를 지금 언제 기록하느냐? AD 95년경에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한 30세쯤 되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5년이 흐른 다음에 이걸 기록을 했는데 생각날까요? 네? 이 말씀이 생각날까요? 인상 깊은 한마디는 생각날 수 있겠죠. 그죠? 우리들도 어렸을 때 살아가지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중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쭉. 그런데 토시 하나 틀리고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과거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도가 나이가 완전히 이제 95세는 안 됐겠지만 80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 나이에, 이 노년의 나이에 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들려줬던 이야기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록할 수 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사람들이 지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지어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어낸다 해도 지어내기도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루시퍼, 사탄 마귀를 만나보면 성경 말씀은 이때 하신 말씀이 정확히 그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수많은 사람이 듣고자 했지만 중세시대에 여러분 만약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우리나라는 제쳐놓고더라도 서양에서 중세시대에 태어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중세시대 500년부터 시작해서 1500년까지를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시대에 태어났다 하면 이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중세시대에 태어났더라도 이 말씀을 못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성경은 신부님만 한 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내 말씀을 줄여가지고 예식서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암송하듯이 예배 시간에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세상의 나라 중에서 가장 나중에 복음이 증거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 당신은 보통 축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만 우리가 태어날 때도 이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죽어갔을 거야. 그렇죠? 네. 1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났다면은
정확히 말하면 130년 전에는 이 나라에 복음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은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듣고 싶어도 이런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여자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좋은 옛날에는 여자는 일꾼이었어요, 일꾼. 그래서 돈 주고 팔아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여자로 태어나면 팔아먹었다니까요. 네, 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일꾼이 하나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공부해도 쓸데없잖아요. 농사꾼은 평생 농사꾼, 상업은 평생 상업, 양반은 평생 양반이요. 이 위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냥 부지런히 일해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태어나도 밥만 먹게 해주면 감사하다고 살았어요, 예전에는.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양반으로 있는데 양반이 몇 대가 가지고 이제 살림을 말아먹었다. 그러면 평민이 되는 거죠, 다시. 양반 조금 빨아먹고 평민이 돼서 농사 지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평민이 되는 것은 양반 조상은 양반이었지만 평민으로 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해요? 딸을 시집보내서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여자들은요 시집갈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자기 신랑을 결혼식 날 저녁에야 비로소 만나요. 연기꼰지 씻고 이렇게 그냥 분바로 여기다 연지 찍고 이렇게 인사할 때도 뭐 하니까 따라주는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저는 그 옛날에 그 결혼식을 봤거든요. 다가마리 가운데다 놔두고 양쪽에 해가지고 신부 이렇게 하면 양손에 두가 같이 가지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술 받으면 술 입에 대다가 했다가 이거 저 다 봤거든요. 보셨죠? 네. 지금 세대는 아마 몰라. 네. 197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하면 이거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거든요. 그 구식 결혼하는 것을. 그때까지도 자기 신랑이 누군지 몰라. 다 부모끼리 어떻게 뚜댕이가 연락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시켜가지고 결혼하는 날 안다니까요. 저녁에 그날 밤에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 정말 무지한 시대에 내 인생에 정말 절반 이상을 신랑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평생 살았으니 이거 얼마나 그래도 어떻게 사는 거 보면 신기해 죽겠어요. 그죠? 어떻게 사셨나요? 네? 그래도 좀 늦게 태어난 사람은 신식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그래도 신식으로 그래도 약간의 연애도 해봤어요. 194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1945년 이후에 태어나서 그래도 연애하고 결혼했다고요. 근데 1910년, 1920년, 30년까지 태어난 사람은 이건 연애가 어디 있어요? 연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시집벌로 가야지 뭐. 그리고 평생 울고 말이죠. 울다가 옷구름이 다 젖어서 일어났어요.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죠. 우리가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은 정말 백골남. 어떻게 이런 시대에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듣고 있나. 여러분 진짜 우리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했다는 말씀이 95년에 기록되어 있지만 거의 1900년 동안 이 말씀이 우리나라에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다락방 강화의 핵심은 내일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을 해줄 거 아니에요. 내일 내 이별이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마지막 보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해주고 싶은 말은 단 두 가지예요. 단 두 가지. 따라서 첫째,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리라.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거 두 가지. 근심하지 말라.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거예요.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청 되죠.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한테 시집간다고 그나라서 연지보지 찍고 가는데 근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부모가 그래도 좀 돈 좀 있고 그래도 가문 조금 좋으면 좋은 데 시집갈 수 있었으나 자기 집에 가난하면요. 나중에 결혼하고 봤더니 남자가 눈이 하나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다리 하나가 쭈룩거리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작수 엄마, 작수 아버지 신랑하고. 어이! 그
몰랐죠. 어떻게 내가 알아? 나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도 이것이 운명이라니 라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시집간 사람은 항상 뭐요? 내 남편이 정상적인 사람한테 아니 그런 마음을 지닌 신부들이 맞췄다니까요. 정신이 약간 돌아버린 사람한테 키집어 간다니까요. 돈이 없으니 돈이 없으면 팔려갈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집가는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 내가 과연 부모 없이도 살 수 있나? 내가 어린아이 그때는요 우리나라는 18세 이후로는 시집가는 18세 이전에 다 시집갔어요. 예전에 다 12세부터 18세까지. 저희 어머니도 18살에 시집갔어요. 보통 15이면은 혼사 준비해서 왕래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서 18세 이전에 다 시집을 갔다고 예전에는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15세면은 중학교 3학년, 18세면 고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때 결혼해서 갔으니 얼마나 애지.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근심각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곁에 있었으면 걱정이 없는데 예수님이 떠난다 하니까 근심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 근심하지 말라. 자 14장 27절 봅니다.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14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어요. 근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다시 찾아봅니다. 자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들이 살 집을 예비하러 가서 집을 다 예비해 놓은 다음에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에 살게 할 거니까 내가 미리 가서 너희들의 살 집을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줄 것이 아니라 내가 재림하기 전까지 너희에게 뭘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또 너희들이 귀신과 악한 영들에 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듬뿍 줘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나의 또 다른 분신인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내가 떠나간다고 근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또 다른 인격체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나는 또 다른 존재가 근데 그 신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영 버리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너희 집을 예비하러 간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떠나가면 슬퍼요. 이번에 홍수 원사님이 지난주 토요일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눈에 선해죠. 뭐 이게 돌아가실 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꾸 가서 이렇게 뵈고 그래도 인사하고 기도해주고 왔는데 그래도 그분이 먼저 떠나갔는데 그분은 이제는 슬픔, 근심, 걱정, 근심, 고통, 아픔 없는 곳으로 갔으니 걱정할 필요 없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도 걱정이야. 내 아들 이러다가 직장에서 딸리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근심 그 걱정 안 해요? 야 이러다가 또 무슨 일이 나나. 날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라. 그런데 천국 가면은 근심 걱정 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빨리 천국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개털모자 쓰고 가느니 그래도 여기서 준비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좀 준비해서 가야지. 천국에 갔더니 우리 집은 1층 집이더라.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보니까 2층 집이 단 한 집도 없더래요. 전부 초가집, 기아집 둘 중에 하나 1층 집이래요. 이 나라가 서양 문물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으로 2층 집이 생겨난 거예요. 부산에서 일본 사람에 의해서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서울도 이제 지어지고, 그래서 부산하고 서울만 2층 집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100여 년 전에 2층 집 없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2층, 3층, 300층 집을 하려면 그런 집을 우리가 장만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런 집을 지어줘요? 여기서 천국으로 뭔가 보내야지 그 재료로 천국집이 지어지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우리가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이제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 성령이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이냐. 자, 15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아멘. 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요,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예수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혜사 성령에게 잘 보이려면 누구만을 증거하려고 예를 쓰면 돼요? 내가 잘났다고? 나 잘났다고 증언할 때 성령이 내가 서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이런 능력자다 보여주세요. 그래서 된다 안 된다? 안 돼. 누구만을 드러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성령은 그 성령은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에 가셔가지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누구다? 아버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다시 우리 속에 이제는 각자 속에 들어갈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가셔서 이제는 숨처럼 바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니 그 성령은 예수님의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보좌를 버릴 수가 없잖아요. 보좌를 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우리 인간하고 달리 하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보좌에 계시고 다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셔도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경험하지만 천국에는 한 분이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보내준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될수록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셔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인간들에게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이에요. 자, 16장 넘어갑니다.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7절에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냐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누가 한다고요? 보혜사 성령. 이 보혜사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옆에로 가까이 와서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분이다. 그래서 옛날 구약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면 보혜사라고
옛날 다른 성경 존 로스나 이런 번역을 보면은요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요?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은 도와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는데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을 책망한다 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그 세상은 뭐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지옥에 갈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러면 세상이 세상이 있는 그리고 이것도 세상이죠. 하나님 이거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아이고 에? 이거 사랑이 안 사랑이? 사랑해. 이것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네.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크게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걸 위해서 독생자를 줬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그럼 세상에 누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이라는 말의 뜻이 세상에 있는 이 피조물을 사랑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는데 독생자랑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하고 상관 있어요? 사람. 내가 사람이 상관 있는 거지. 우리가 독생자를 믿으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 받아 천국 가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시 보세요.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보혜사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다. 요거 책망 세상에 있는 요거 피조물을 책망하시겠어요? 요거 책망 안 해요. 요거 책망 받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개는 혹시 모르겠네. 책망하면 또 개는 혹시 책망을 듣는. 근데 개 책망했지 뭔 소리 있겠어요. 개는 죽으면 그대로 끝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또 다른 인생이 있는데 이 인생은 영원한 인생. 이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을 지녔고 영을 가진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책망한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몇 가지를 책망하냐면요. 세 가지를 책망합니다. 세 가지. 첫째는 구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 책망한다. 죄. 그 죄를 책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고도 믿지 않고 듣고도 믿지 않은 걸 책망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왔으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지만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책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책망을 받고도 안 믿었으니까. 자,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 21절부터 24절까지 1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말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의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렸지만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도 미워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이란 신분으로 오셔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내가 구속하기 위해서 왔으니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믿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 구속사함을 통하여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사실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었으니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서 합니다. 당신은 들을 귀가 있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시작. 당신은 들을 귀가 있어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듣고 믿었어요?
지랄을 자빠졌네 이러고 끝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우리 한민환 집사님 그때 과거에 응? 뭐라고 딸이 교회 가자고 하면 뭐라고 했어요? 지랄을 자빠졌네. 너랑 이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좋은 세상 즐기고 살자. 좋은 일만 하는데 교회 맨날 이러려 교회 가가지고 무슨 지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책망을 들어도요, 아니 귀가 달렸잖아요.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싫어서 안 믿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싫어서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간섭할 것 같고,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억압당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렇게 하고요. 또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예수 믿고 주의 사랑 받으라. 이렇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을 받을수록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책망하는데 안 믿으면은 지옥 가지만 목사가 책망할 때 책망을 들어야 성령의 책망을 안 듣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지금 내가 어렵게 말해버렸어요. 네? 부모에게 말을 들으면 사회 나가서도 야단 안 듣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사회 나가서도 오히려 야단을 들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오고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책망을 들었다 그러면 그날도 감사를 드려야 돼. 근데 목사가 책망하면 어때요? 이래만 교회냐? 그러고 가버려. 돼야 안 돼요 이게. 네? 이래는 한국교회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책망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 목사의 책망을 들을 때 감사해야지 성령께 책망을 들을 때 안 들었다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참 이 책망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대. 의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보세요.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왜? 참나마다 어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느냐 라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죄인이라 한다면 어찌 너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나면서 눈 먼 자를 한 사람이라도 눈 뜨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할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네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 너 사기꾼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예수님이 사기꾼이었고 진짜 거짓말쟁이였다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겠어요? 못 살아났겠어요? 못 살아나도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서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다 가짜다? 진짜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증거다 아니다? 증거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이고 우리에게 죄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에게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인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의롭지 않아도 지난 3주 전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거지고 깡패고 그래도 뭘 입혀주고 잔치 속에 들여보내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혀서 들여보낸다고 했죠. 예복을. 그 예복은 신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 왕의 아들과 합당한 신분으로 바꿔. 상속자와 똑같은 신분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는 속에는 더러워야 안 더러워요? 더러운데 그 예복을 입혀줌으로 우리가 더럽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중간에다 벗어놓고 다녀야 돼요? 입어야 돼요. 중간에 벗어놓고 다니는 게 있었대요.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를 보니까. 너 예복을 어디다 던져? 그랬더니 성경이 뭐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입혀준 그 옷, 예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그 믿음을 놓아버리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그날이에요. 다시 쫓겨나, 밖으로 쫓겨나, 수족이 결박당해 밖으로 쫓겨나 슬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의로운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죄를 안 지은 유일한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짓는 모든 사람과 죄 있는데 누구만 의인이에요? 예수님만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이니까 죄를 안 질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래서 성령은 누구만을 증거해요? 예수님만을 붙잡으라고 증거한다 이 말. 할렐루야. 목사를 붙잡고 천국 가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 목사 붙잡고 천국 가요? 못 가요. 좀 도움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어때요?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됩니다. 추도예배, 장례예배 다 들여서 이 우상숭배하고 있어서 괜찮다 목사가 얘기하면 성도들은 그런 줄 알지. 그런 줄 알겠어요? 옛날부터 해와한 것이고 전통이고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따라가다 어때요?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짓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거예요.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이 직책이 보통 직책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옥 가면요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목 졸려서 아마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정말 말씀을요 이 전할 때 얼마나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 전하면 이게 지옥 보내잖아요. 저는 참 지난 주일날 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놀라는 거 좋은 쪽으로 놀랐어요. 왜 좋은 쪽으로 놀랐느냐? 홍수 원사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일요일날 조문하러 가는데 조문하러 갑시다. 그렇게 했더니요 우리 남자들이 말이죠 안수 집사님 두 분이 기둥처럼 다 모셨고요. 김영기 집사님이라는 그분이 이 삼성 이경근 이 보통 박사가 아닌데 이 양반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 검정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조문 가야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조문 가시려고 이렇게 오셨으면 그랬더니 우리 성도가 돌아가셨다는데 그러면 홍순 원사님을 잘 아세요? 잘 모르죠. 근데 여기 앞에 늘 그 홍순 원사님이 얘기해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 성도인데 내가 알고 있는데 가야 되겠다. 그리고 온 거예요. 야, 그래서 내가 박수를 썼어요, 속으로. 야, 정말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생각, 젊은 세대잖아요. 젊은 세대, 30대 초반인데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 참,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달라진 거. 할렐루야. 야,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른들이 다 와 있는데요. 나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배 같은 거를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한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왜? 너무나 섭섭하니까. 그런데도 제가 주일날 우리가 가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의 방침은 이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했더니 절대 안 된다! 죽은 자를 위해서 예배드리면 되겠느냐?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맞아, 이 믿음이다. 제대로 믿어야지. 오히려 목사가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데, 야,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가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하는 거지 아니라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관습에 따라서 살아가는 큰일 나겠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게 됨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따라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함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한대요. 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구예요? 마귀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이 세상 임금이에요. 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 심판을 받았어요? 어느 순간인가 이 마귀가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여기에 와 있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하고 한판 붙어야 돼. 왜?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여기는 세상 임금이야. 그래 한판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1대0. 몇 대 몇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3대 0으로 마귀가 시험을 세 가지 했는데 시험 다 이겼죠. 3대 0으로 그래서 판정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귀에 속해는 모든 귀신들이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거나. 왜? 자기 오야범을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겨버렸거든. 그게 예수님이 더 세니까 귀신들이 알고 가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실제는 뭐요? 그 귀신들은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을 누구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게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거나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여를 우리를 차라리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면 그분이 자기를 멸망시키겠다는 걸 아니까 돼지 떼라도 보내주십시오라고 사정했잖아요. 그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날 이 세상이 임금으로서도 심판을 받아서 권세가 떨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런 지옥에 떨어지는 완전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받을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마귀가 주는 교묘한 것들을 물질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주고 타락하는 물질을 주고 어떤 사람은 권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여자를 쾌락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위를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떠받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마귀를 세상 임금으로 알고 자신 안에서 마귀를 신으로 알고 따라가는데 이미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로서 심판받고 지옥 갈 존재인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불신자에게 가지고 너가 믿을 왕은 이 세상 임금은 마귀가 아니라 저 우주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 사람을 책망한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사람을 무서워하냐면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을 때 제일 무서워해요. 네? 저 사람이 나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힘이 세요? 남자가 세죠. 그런데 결혼해서 한 30년 살면은요 남자가 힘이 세요? 여자가 힘이 세요? 이상해. 왜요? 속속들이 다 하니까 남자가 꼼짝을 못하네. 그래가지고요 결혼 30년 40년 살면 그때는 이제 역전대예요. 역전대. 네? 그러니까 이사 갈 때는 안 싣고 가나 이거 쓰고 있어. 네? 나 버리고 가나 이사 갈 때. 불쌍한 남자들. 네? 속속들이 아는 사람한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내가 네 비밀을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법정에 가서 네가 잘못했던 거 다 폭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인 귀신들이 우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과 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겼던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늘에서 교만해서 타락해서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 걸 너희들 모르느냐.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모르면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려면 마귀나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귀신과 마귀는 우리 곁에 얼씬하지 못합니다.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모르니까 속는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고 세상 임금을 이겼다는 것을 성령이 깨닫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자 13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고 이 들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하고 오늘도 이 들을 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다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이 오심으로 얼마나 복받은 존재가 됐는지 몰라요. 그 성령은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선물도 주세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것은 영역이 다른 영역입니다. 선물도 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오셨다는 표징을 약조라고 하는 뭐냐 표징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막 나타나는 게. 그래야만 인생도 재밌고 신앙도 재밌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온전히 더 알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성령 은혜를 더 받아서 자신감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성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